지난 시간에 2장 2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본 오늘 4절부터 또 1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까지 중에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은 주님 종말에 이러한 성전이 황폐해야 되고 돌 위에 돌아도 남지 않는 이런 일들이 언제 이런 것들이 있겠는가, 또 주의 오심의 표적이 무엇인지, 세 번째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성경에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올리브산에서 설교의 전체를 흐름을 결정하며,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끝이라는 중대한 주제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제가 크게 보는 관점에,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천년주의가 있고 또 무천년주의가 있고 전천년주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적 해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후천년이나 무천년은 이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년, 계시록 20장의 1절부터 6절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복이 되어 있어요. 천년이라는 특정한 기간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7로 운영을 하시는데 6천년 기간이 있을 것이고 7천년의 안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여기시고, 하나님은 시간에 사실 개념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6일 창조와 함께 7일 안식일을 취한 것이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의 날을 보면 아까 오전에서 다니엘서 70회로도 이야기했지만 7의 뭡니까? 7의 10배가 70이죠. 또 70의 또 7배가 그렇죠? 490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 7이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야곱이 또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한 횟수를 보면 7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운영해 가시는 모든 것을 보면 7절기, 또 요한계시록에는 다 7으로 나눠져 있어요. 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은 우리 같은 10진법이 아니라 7진법으로 운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운영하는 이 문자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간들이 때로는 무한대를 가리킬 수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은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걸 문자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적인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데가 어디냐면 아까 이야기하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주로 다는 아니지만 되게 주로 장로교 같은 데서 이렇게 전부 다 영적으로 약속 언약이라고 하면서 언약신학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주님 천년을 이야기하시면 이게 천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천년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기간의 마지막 통치 기간이 있는데, 그 통치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전천년주의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이런 전천년절 신앙입니다. 제가 왜 이 어려운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하냐면, 여러분이 바깥에 나와서 종말론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무 이상한 교리들이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건전한 성경을 보는 분들은 아주 디테일한 해석에 대해서는 차이가 좀 있지만 전반적인 이런 기조에 관련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 대부분 다 믿는 바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우리가 많이 읽는 스펄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아더 핑크 그뿐 아니라 또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옛날 목회자라면 다 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천년주의에도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같이 천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가 전천년주의예요.
천년 전에 오신다. 재림을 기준으로. 그래서 전천년이라고 하는데 또 이 전천년주의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처럼 믿는 주의를 세대주의적 전천년이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여러분이 종말론에 관심을 좀 가지고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이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뭐냐,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dispensation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각 시대별로 경륜을 갖고 운영하시는 경영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처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 또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노아까지, 또 노아에서 또 아브라함까지, 또 족장시대, 또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각각 시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 시대를 구분하면서 이제 성경을 가지고 적용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부분이, 우리는 극단적인 세대주의는 아닌데 온건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그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세대를 구분하면 크게 다음에 보겠지만 또 이전에도 봤어요. 7세대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한다. 또 세대적 전천년주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합니다. 교회와 유대인, 이것이 성경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고 그 다음에 유대인은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적 전천년주의를 믿는 바를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무슨 뜻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요.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은 하나님이 이제 그들은 하나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거절하면서 그들은 역사의 밖으로 밀려났고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과 상속이 누구한테 넘어오느냐? 교회에게 넘어왔다. 그래서 교회가 그 영적 유대인이며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계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신학을 대표적으로 가졌던,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 루트예요. 루트가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루트가 종교개혁을 잘했지만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신학적인 바탕이 있어요. 자, 잘 구분하시오.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은 구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이 시대별로 경영하는 방식이 또 다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의와 평화를 가져오시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지상에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까 부천년주의는 이 모든 것들을, 무천년주의도 부천년주의 하나인데 무라는 말이 천년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천년을 영적인 무한대의 이런 기간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천년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접하게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헷갈리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전천년주의도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라고 있습니다. 다 저와 같이 교제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데 또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과 우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어떤 말까지 하냐면 7년 대환란은 사실 유대인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마지막 한 일회라고 하는 7년 대환란, 마지막 한 일회, 한 7년을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단련시키기 위해서 마련해 놨어요. 그게 다니엘서 오전에 봤던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이 유대인들을 위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을 아까 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다라고 해서 역사적 전천주의는 교회와 유대인을 구분하지 않고 분명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줬는데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서 교회가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뭐 조지 레드라든지 우리나라에 또 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뭐 종말론 또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책도 제가 다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가르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제가 같이 이전에 성경 번역을 했던
분의 한 분인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 7년 대환란을 자신이 통과하게 되고 또 중간 환란 동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환란 중에 휴거도 일어나고 또 휴거가 안 당한 사람은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강원도에다 산을 사가지고 산과 땅을 사가지고 마지막 환란 때 대대적인 핍박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우리가 안 되니까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 그래서 산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자족을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춘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가 휴거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휴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교리를 믿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런 바탕으로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 교리적인 부분에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늘로 옮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 환란전,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을 믿는 환란전 휴거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환란전 휴거. 또 휴거설에도 만약 휴거 중간에 휴거 들어간다. 또 휴거 끝에 휴거한다. 환란 후 휴거, 그 다음에 환란 중반 휴거, 또 중간중간에 휴거가 여러 번 일어난다. 또 부분 휴거설, 이런 막 수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균형 잡혀있는 바른 해석은 아까도 말씀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적인 입장을 가지고 환란전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우리가 바른 성경적 해석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죠? 제가 쉽게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면 이런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의 이런 다양한 해석 가운데서 성경 전체의 점진적 계시와 신학적 일관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을 가장 조화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바르게 적용하는 바로 입장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간단하게 시나리오를 요약하자면 먼저 교회에 휴거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휴거와 함께 뭐라고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읽는 지금 부분들은 사실 7년 대환란의 초반부에 7년 대환란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쭉 시나리오로 설명. 요한계시록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삽입장이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6장부터 시작해서 7년 대환란 때 있게 될 일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큰 나팔, 그 다음에 큰 인, 6인, 그 다음에 7인이죠. 총체로 7인째 이제 7 나팔, 그 다음에 그 뒤에 7 대접, 이렇게 재앙이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란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도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은 대환란의 전반기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이것은 또 대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에게 일어날 전조로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년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3년 반의 평화기 후에 대환란이 가중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중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이고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민족을 심판하시는데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바빌론이라 불려지는 신비의 바빌론이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9장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재림하시는 장면이 이제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자신이 못 박았던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고대했던 메시아였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민족 전체가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통치로 들어가서 제사장 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나리오. 그 다음에 천년왕, 그동안에 이제 그 7년 대하여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이 천년 통치하시고 천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이 끝날 시절에 또 계시록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또 하나의 전쟁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은 그냥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삼킴으로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펼쳐지냐? 새하늘과 계시록 21장부터 시작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해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들어가느냐? 영혼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영혼.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이시잖아요. 그래서 영혼 전에 계시고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혼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전체적인 이런 앞으로의 시나리오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환란의 전조를 바로 4장 14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대환란기 전반기에 일어날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때에도 전조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을 맛보기로 주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있다. 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또 수많은 다른 전쟁들이 있죠. 각 지역 분쟁들, 이런 전쟁들이 다 이에 대한 맛보기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곧 얼마 있으면 이제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또 크게 횡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앞에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 주님의 재림의 시간, 휴거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전조로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환난 시작에 나타날 전조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보면 어떤 전조가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이제 저기 기만과 속임, 기만과 미혹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제일 먼저 주님이 언급하신 것이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4절에도 말씀하셨죠. 또 주님께서 11절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5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면 사람들을 속일 것이고 또 11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많은 또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이는 일이 지금 보면 가짜뉴스, 거짓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메인스트림 뉴스를 여러분 제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뉴스들이 얼마나 편파적이고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미국에 있는 CNN부터 시작해서 팍스 뉴스를 빼놓고는 사실적인 것보다는 자신들이 이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걸 왜곡 보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 보십시오. 얼마나 요즘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성경에서 죄의 속임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10분의 1자의 비유에서 죄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가시밭에서 죄도 속임수를 하는데 그게 우리의 기만과 관련, 우리 자기 기만.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기만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첫 번째 징조로서 바로 이 속이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주님께서 이거 엄중하게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에 그 사람들이 속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를 속이지 않도록 못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 주의 중에 하나가 5절에 뭐가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계시록 6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7년 대환란의 서두가 시작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인이 열리는데 첫 번째 인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그것이 속임수예요. 첫 번째 일어나게 될 인이 뭐냐? 요한계시록 6장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이거 지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6장에 가서 자, 보세요. 6장 1절에 이제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어린이께서 그 봉인을 중에 하나를 세시되 내가 보았고 또 들었는데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소리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머리가 그 위에 탄 자가 활판을 하고 또 그에게 한 왕관이 주어졌더라. 그가 나아가며 정복하고 또 정복하여 가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흰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요? 나중에 계시록을 보겠지만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경건한 신학자 중에. 그러나 대부분의 성경적인 학자들이나 대부분의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 이것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모방해서 그가 흰말을 타고 나타난다. 그가 흰말을 나타나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또 다음에 자세히 보겠지만 6장 2절에 보면 그가 특징이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가 활을 가졌는데 그게 화살이 없죠. 화살이 있고 활만 가지고 나오면서 평화를 주창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주창하면서 활은 가지지 않았지 평화를 주창해서 나타날 것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 자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느냐. 왜 우리에게 쓸 필요 없냐? 자,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알기 때문이라. 이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와 안전, 거짓 평화를 주창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9장에 다니엘 70일의 시작에 이제 마지막 한 일의 시작에 어떤 일이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평화협정을. 그래서 이런 평화협정을 가지고 속이는 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나중에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알고. 자, 이전에도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적그리스도들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오기 위해 전에도 여러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임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로 하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 많죠? 대표적으로 뭐 통일교, 대표적으로 또 누구입니까? 또 우리가 정명석, JMS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릴까요? 그 공부하는 게 아니라 JMS 정명석을 철자를 따서 JMS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M을 빼면 JS에서 지저스. 그 다음에 또 J를 빼버리면 앞에 빼고 MS는 뭐냐면 메시아. 그래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명석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느냐면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세뇌가 되면 더 이상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가려져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정명석이 앞에 갔을 때 특히 여자들이 마치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딱 좋은 사람들 선출이 돼가지고 여대생들을 주로 정명석이 앞에 딱 가서 정명석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빼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여자들이 꼼짝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가는 교리 같은 걸 하기 때문에 통일교와 똑같죠. 나하고 잠자리를 해야 너희가 깨끗해진다. 그런데 그런 이상한 허무맹랑한 논리를 하는데도 여자들이 꼼짝 못하고 자신의 몸을 다 내주어 버린다. 여러분 그 정명석에 관련된 이야기가 저는 보지 않았지만 실제로 어디다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 가입을 안 돼서 뭐 보지를 못했는데
그 인터넷의 일부가 이렇게 해서 동상에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정명석, 또 여기 보면 안상홍, 그렇죠? 또 신천지, 그 다음에 안상홍, 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안상홍도 하나님이잖아요. 자신들을 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할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직관적으로 저는 알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보면. 그래서 수호임을 당해서 누가 그리스도라고 주창한다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통일교, 정명석에게는 제임에서, 그 다음에 안상홍 뭐 이런 뿐 아니라 신천지 다 그걸로 쫓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또 엘리야 복음 선교회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에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가 나타날 때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고 건강을 주고 안전을 줄 것이라고 추천하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대생들은 더 조심해야 돼요. 여대생들이 너무 잘 속아넘은 것 같아요. 이브의 문제가 뭐냐? 남자는요 알면서도 죄를 범하지만 불순종하지만 여자들은 쏘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성경이 뭐냐면 너무 잘 속는다. 그래서 여자들은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 그래서 여자들 위에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남편, 아버지, 남편이라는 권능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들 중에서 뛰어나고 영적으로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이 여성들의 성향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속임수 다음에 두 번째 표적은 6절에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전쟁과 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전쟁들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또 미국이 이란을 또 폭격했죠? B2기로 폭격을 했습니다. 핵시스를 공격을 했고 그들을 이제 핵 협상에 나오게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의 배면에는요 패권 전쟁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란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란 배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특히 중국이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을 하고 이란은 한 80% 가까이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란이 원유를 사주고 또 이란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해 줍니다. 그래서 상호 서로 협력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유 시설과 핵 시설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중국이 원유를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폭격한 일은 단지 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일과의 패권 전쟁의 성패를 잡기 위해서 이란을 공격, 왜냐하면 원유를 공급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러분이 이 세계 정세를 읽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전쟁과 전쟁들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어요. 또 뒤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날 민족적 분쟁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중동뿐 아니라 심지어는 뭡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또 나토와 러시아의 관계도 있고 또 아프리카 그렇죠? 얼마나 분쟁이 많이 반군들과 또 정부군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들은 이제 직접적인 지금 일어나는 이 역사의 전쟁들이나 지금 일어나는 것들은 종말의 직접적인 표적은 아니지만 이제 말세에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고 치명적으로 더 크게 일어날 것이고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붕괴를 수반하는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 확대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무엇이 무너집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나중에 여러분 첫째 인과 더불어 뒤에 이제 둘째 인, 세 번째 일어나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 뭐냐면 전쟁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더 뒤따라오게 될 것이고 나라가 폐허가 되니까 이제 그 뒤에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식량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GMO도 만들지만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잖아요. 곡창지대가 이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식량 부족,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이 일들이 어떻게 비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라고 했죠? 하루 품삯이라고 했죠? 근데 한 데나리온으로 얼마나 밀 한 대밖에 못 산다. 그 다음에 보리석 대만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이고 유가로 치솟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은 이것은 이제 아까 왔다 갔다 하지만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 일들이 본격화되면서 정말 먹고 살 수가 없고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전 세계의 화폐와 경제가 통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한 7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전염병,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이런 전염병이 휩쓸게 될 것이라는 걸 다 경고하고 있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WHO에서 통제를 받기로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과 중국까지도 탈퇴를 했고 그것에 투표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WHO의 통제를 받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라의 주권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것인데 WHO가 지시하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도 움직이게 되고 백신을 받아들이고 백신을 맞으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에 뭐가 있죠? 헌법에 우리 신체 자유에 자기 신체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게 이제 못하게 만들고 강제적으로 나라에서 원하는 백신을 맞게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도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지진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이 지진의 횟수가 많아지고 있죠. 지진에 또한 강도도 세워지고 있죠. 이제 더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일본에 대한 지진에 대한 경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일본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이런 수많은 경고들이 일어나고 또 백두산도 뭐 무너질 것이라 이런 지질학자들이 계속해서 탐사하면서 그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벌써 분화구가 열리고 또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또 일본에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전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횟수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이 종말의 지진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데 땅 위에 있은 이래로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큰 지진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큰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뉘었고 민족들의 도시들이 무너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진이 컸으면 도시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렇죠? 도시들이 그냥 다 무너내리고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이제 환란 때 일어나게 되겠지만 그전에도 이런 전조들이 계속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시록 16장 20절에 보면 그때 지진이 일어나면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없어지 보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계시록 16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또 7절 아까 하반절에 죽음과 역병이 창궐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네 번째 표적이 역병과 죽음입니다. 기근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는 여기서 분명히 이 전염병임을 이야기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근과 지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의료 위기도 그냥 단순한 의료 위기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위기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24장 8절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자 7절까지 했죠. 도처에 기근들과 역병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라 했는데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환란 중반기나 환란 하반기로 가면
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그 계시록 16장이 바로 중반기 이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일들이 닥치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대적인 핍박과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핍박이 이제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반 유대인, 그죠? 그 다음에 반 기독교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제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유대인,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을 싫어해요.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들이 또한 주님과 함께 우리들을 함께 미워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보면 그렇죠. 저도 우리 뭐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편을 들어요. 그럼 그 사람도 미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탄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핍박과 이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또한 9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괴롭게 하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엄청난 대대적인 미움과 핍박이 있고 순교도 있게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거는 환란 때 있었지만 환란의 전조로서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 10절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것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10절에 어떤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하리라. 심지어는 가족들 사이에도. 여러분 전에 공산주의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가족들을 고발하고 6.25 때 드디어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아버지를 고발하고 아버지를 그들의 재판에 넘겨주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있다. 또 11절에서도 또 어떤 일을 이야기했습니까? 또 거짓 예언자들, 아까는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 그리스도들 이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 보십시오. 오늘 법치가 무너졌죠. 우리나라도. 이제 마지막 때 현상 중에 하나가 법치가 무너질 뿐 아니라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무성합니다. 뭐 범죄자들이 정치가들로 변모하고 이제 범죄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천인공노할 일이었어요. 이전에는 진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천인공노할 일이고 이런 일 있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렇죠. 이제 얼굴을 들지 못했는데 지금은 공공연하게 뭐 범죄하고 또 이것들을 자랑해요. 오히려 자랑하고 또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12절부터 또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들이 이른다 했는데 그 위험한 때들의 특징이 뭡니까?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3장 4절에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사랑이 식어진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없어져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와 함께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있다면요,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자꾸 일깨워서 경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계시록 2장에 보면 맨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게 교회 시작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할 때 첫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때? 냉랭하고 처음 사랑이 나를 인도하지 못하자. 이전에는 처음 사랑이 뜨거웠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주님밖에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온갖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주고 있고 정을 주고 있고 주님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주님은 그저께 우리 자매님들 성경 공부인데 주님께 짜투리를 드리는 거예요. 짜투리. 헌금도 그렇고 뭘 드리는 것도 그렇고 짜투리 써다 남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써다 남은 기도기를 드리는 그런 형태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나왔어요. 내용 중에. 오늘날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과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13절에서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끝은 대환란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영적 구원이 아니라 대환란의 끝을 의미합니다. 대환란의 끝이지 우리의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순교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순교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개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대환란의 시기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1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때에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애쓰는 좋은데 지금 여기 이 왕국의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는 달라요. 왕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거였어요?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고 했죠. 그래서 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느니라. 이것은 유대인과 사실 밀접한 먼저 주된 것은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항상 왕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메시아가 도래해서 다스릴 왕국을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고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오고 그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때는 7년 대환란이잖아요. 7년 대환란은 유대인과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남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특히 14만 4천 명이 있게 될 것인데 계시록 보면 14만 4천 명이 온 세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순교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때도 순교가 총살을 하는 게 아니라 목을 벤다 단두대에서 목을 베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유대인들이고 또 거기서 붙은 사람들도 이방인들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남아서 아직 알리아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절하면 어쩔 수 없죠. 그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유대인의 남은 자로서 이제 그들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전조들이 벌써 보이고 있죠. 주님은 이 전조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을 섬길 시간도 부족한데 더 섬기고 헌신하는데 물론 본연의 일들을 하지만 신실하게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일에 너무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